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도시에 너무나 아리따고 지혜로운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그때 그 도시에 유망한 청년 세 사람이 앞을 다투어서 이 처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너무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렇게 프로포즈하고 청혼을 해오는지 이 자매가요, 이 세 사람 다 좋아요. 다 진심이 있어요.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그렇게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이 처녀는 청혼자들에게 달리기 경주를 하여 자기를 붙잡는 자와 결혼하겠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녀는 경주를 하기 전에 자신의 주머니에 돈을 가득 넣고 그렇게 달리기를 이제 했습니다. 경주하던 날 멀리서 처녀가 나타나자 세 명의 청년들은 사력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정말 이 아리따고 지혜로운 이 처녀 정말 결혼해야겠다. 그렇게 정말 사력을 다해서 뛰었는데 달리기를 잘했던 한 청년이 거의 이렇게 그 처녀를 붙들 수 있는 사정거리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때요, 이 처녀가요, 호주머니에 넣었던 돈다발을 끄집어내 가지고 길에다가 그냥 쫙 뿌렸습니다. 이때 이 청년이요, 그걸 보고 오마이갓 돈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줍다가 결국은 이 처녀를 붙들지 못하고 놓쳐버렸습니다. 두 번째 청년도 막 뛰면서 거의 다다랐을 때 또 이 처녀가 그 길목에다가 돈을 뿌렸습니다. 이 사람도 이 돈을 보자 이 돈 줍는다고 처녀를 붙잡는 일에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돈에 정신이 팔려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세 번째 청년이 점점 이 처녀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때 이 처녀가 이 나머지 그 돈다발을요 그냥 싹 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정말 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보배요 보아된 그 자매와 결혼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 자매만을 보고 달려가지고 결국은 붙들었고 결혼에 골인했다는 아름답고 숭고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인생의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매냐 돈이냐. 이 자매와 결혼하기로 목표를 잡았다면 자매를 붙잡아야죠. 두 가지 동시에 붙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한정적이고 몸은 하나이며 에너지도 한계적입니다. 샤를 몽테스큐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단 하나의 목적에 자신의 온 힘을 집중한다면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지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힘을 많은 목적에 분산하면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선순위를 정하면 문제는 풀어진다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적인 시간과 한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중요한 일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계적인 시간, 한계적인 힘을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빛도요 모으면 돋보기로 통과해서 빛을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납니다. 레이저도요 빛을 모으고 모아서 레이저의 빛이 나가고 이 레이저는요 철판도 자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물질이 어떤 하나의 중요한 일에 집중하여 포커스를 맞추면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바로 이 원리,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을 집중하는 이 원리를 사도들은 감당함으로써
초대교회의 그 직면한 위기를 뚫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혜와 통찰력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면 문제는 풀어진다. 이 한마디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일주일 내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우리 1절에 보니까 그때에 in those days, 바로 어떤 때냐, 초대교회가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되었을 때입니다. 엄청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때 120명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해서 등록교인이 되었습니다. 또 설교했을 때 5,000명이 회개하고 또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때 성경학자들은 약 2만여 명의 거대한 교회가 되었을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약 한 2년여 정도가 지났을 때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들이 무슨 대형 교회를 목회를 해봤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뭐 행정을 공부했겠습니까? 생전해보지도 않은 그 어마어마한 군중들을 이제는 지도하고 가르쳐야 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어떤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이때 교회대에 가난한 과부들과 빈민층을 위해서 구제를 했는데 이 구제하는 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구제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distribution of food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과부들에게 음식을 분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더 많이 베풀어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제외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국에서 이민 가서 살다가 돌아온 교포 출신 유대인들입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 히브리어를 쓰는 그런 예루살렘 본토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본토 히브리파 애들에게 더 분배에 있어서 이득이 가고 교포 출신 유대인들에게는 약간 이렇게 배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들이 자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 예루살렘 본토 출신들에게 더 많은 이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약간의 고의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매일매일 그 구제에 그들의 명단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들의 행정의 실수였다고 봅니다. 와우,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도들, 손만 얹으면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고침받았던 그 위대한 사도들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들도 실수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 완벽한 초대교회도 이런 헬라파와 히브리파 간의 갈등이 점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주의 종은 없습니다. 다 허물과 약점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꾸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제외시켰는데 결국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집중력의 결핍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었으니까 얼마나 사도들이 분주했겠습니까? 마음은 바쁘고 여기저기서 신방 와라, 애경사 챙겨야죠, 신방 가야죠, 말씀 가르쳐야죠.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이런 사도들의 그 분주함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되고 구제하는 일을 정말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그런 집중력의 결핍, 섬세함의 결핍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발생하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가만히 살펴보면 분주함 때문에 생기는 집중력의 부족으로 야기된 문제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자녀들을 세심하게 양육했다면, 조금만 더 아내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챙겼더라면, 조금 더 세심하게 직장 일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조금 더 세심하게 사업을 했더라면 이 엄청난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주함이 생기면 집중력이 상실하게 되고 중요한 일을 망각하게 되고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주함을 버려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 내면은 너무나 바쁘고 소란스럽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긴 뒤로부터요, 너무너무 바빠요.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검색하고 여기서 뭐 음악을 듣고 또 뭐 메일을 검색하고 특별히 우리 세숫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끊임없이 그냥 막 말씀도 듣고 글도 올리고 페이스북에서 또 막 그냥 우리 미네 보면은 심심하다고 외롭다고 맨 그 글 올리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미네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좀 받으라고 그렇게 좀 댓글을 달았는데 정말 바빠요, 바빠. 여러분 정말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쁩니까?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은 너무너무 분주해요. 마음은 바빠요. 항상 소란스러워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전화들이 얼마나 울리는지 모릅니다. 문자가 계속해서 막 스팸 문자 막 들어오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주한 삶은 우리의 내면을 복잡하게 하고 집중력을 결핍하게 하고 결국 중요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져오지 못하고 부부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의 결핍, 정말 중요한 일을 가볍게 처리해버리는 그런 실수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삶 속에 분주한 삶 때문에 발생하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삶 속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뻥뻥 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수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함으로써 생긴 사도들의 이 분주함이 결국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편파적으로 돕다가 히브리파 유대파가 갈라지고 잘못하면 교회가 분열이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가요 분주하게 살다 보면 이런 엄청난 내 삶 속에 일들이 막 터집니다. 이때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또 이 문제를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우리 다 같이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제자들이 크게 깨달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렇게 해서 내적인 경건이 소홀히 해지고 결국은 구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내면 세계가 소란해지고 자꾸 분주해지면 결국은 외적인 일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이 고요하지 못하고 분주하고 소란하면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직장의 일도, 이웃과의 관계도, 교회 일도 다 흐트러집니다.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하다가 저 생각하고 저것 하다가 이 마음이 분주하니까 이 일을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 뭔가를 하나 시원스럽게 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함몰 웅덩이 증후군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몰 웅덩이는 가뭄으로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지표가 그 지탱할 힘을 잃어버려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붕괴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도로가 이렇게 푹싹 이렇게 내려앉는 것, 이것이 바로 함몰 웅덩이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막 자동차가요 갑자기 이렇게 붕괴되니까 막 그쪽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잔디밭이, 심지어는 아파트까지도 그 함몰 되면요 이렇게 기울어지고 쓰러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내면에도 이런 함몰 웅덩이 증후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내면 가운데 분주함이 있어요. 분노가 가득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란스럽습니다. 두려움이 있고요, 우울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외적인 삶이 어느 순간인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내면이 황폐화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더 이상 경영할 수 있는 내적인 힘, 내면의 힘을 잃어버리면요 외적인 삶을, 사업을
직장을, 가정을,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버겁습니다. 우리가 최진실 탤런트가 어느 날 갑자기 자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의 내면 세계는 황폐화됐고 자신의 삶을 지탱할 만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황폐해지니까 외적인 삶도 어느 날 갑자기 폭삭 주저앉는 것입니다. 내면의 세계는 너무나 중요해요. 남편이 회사와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이 내면이 황폐해지고 우울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서 이 내면 세계가 무너지면요, 어떻게 자녀를 돌보겠습니까? 어떻게 가정을 세우겠습니까? 아내가 예를 들어서 우울하고 심령이 그렇게 다 망가져버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정을 돌보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면의 세계를 잘 정리정돈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점검받고 우리의 내면을 끊임없이 청소하고 재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죄를 돌이키고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는 이 청소하는 시간, 영혼의 샤워하는 시간을 우리가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갖지 않습니까?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성찰할 수 있는 일주일에 한 번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년이고 10년이고 자기 인생을 성찰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소란 속에 끌려가다가 폭삭 주저하는 인생들이, 후회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분주한 내면을 차분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초조함으로 풍랑이 일어나는 우리의 내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잠재울 수 있기를, 고요하라, 잠잠하라, 잠재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움과 격분됨이 있다면 그 마음을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성 프란치스코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내면은 세상을 일치시키고 화해시킬 수 있는 사랑과 평화와 안정과 생명이 가득하니까, 희망이 가득하니까 이런 시를 쓸 수 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면에 미움이 있는 사람이 이웃에게 사랑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내면에 분열이 가득한 사람이 동료들과 일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면에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내면이 있는 그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내 내면의 세계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동자는 영혼의 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동자를 보면요, 그 사람의 영혼의 그 상태가 투영이 됩니다. 얼굴을 보면 그의 영혼이 투영이 돼요. 우리의 내면은 감출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의 것이 밖으로 나와요. 사도들이 왜 이렇게 실수를 했을까? 그들의 내면이 분주하니까, 소란스러우니까, 교회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이런 구제도 실수하게 되고 편파적으로 이렇게 분배하다가 이런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소홀히 하고 행정적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다 보니 이런 실수를 하게 되어 헬라파 과부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가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책과 함께 회개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정말 중요한 일에,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행정하는 일을 우리가 좀 이 문제를 검토하고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주함은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입니다.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면요, 우리의 외적인 삶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이 강하면요, 외적인 것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뭐라 합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있게 사귀고, 그 깊이 있게 사귀는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담대한 힘으로 모든 외적인 삶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형통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분주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훨씬 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바쁘게 사는 것이 능력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전화하면서 나 바빠, 시간 없어. 야, 너는 왜 이렇게 바쁘니? 너는 일이 잘 되는 것보다 너는 능력이 있구나.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속아 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해서 능력 있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분주하게 움직이고 부지런히 움직여도 방향이 잘못된 삶은 다 헛고생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래전에 나폴레옹을 주역으로 해가지고 CF 버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막 나폴레옹이 산에, 그 알프스 산에 막 올라갔습니다. 막 그의 부하들도 막 지쳐가지고 겨우겨우 올라와서 정상에 딱 와가지고 희망의 얼굴을 펴려고 하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요. 그러면서 저쪽으로, 그러니까요 다 기절초풍하고 뒤집어 엎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잘못된 부지런함은 헛된 삶인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수정해주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소중한 것에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덜 중요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덜 중요한 것은 제거하십시오.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능력도 한정적이고요. 우리의 물질도 한정적입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우리 3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힘쓰리라 하니, 먼저 사도들은 우선순위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2만 명이 넘는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역할은 구제가 아닙니다. 물론 구제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제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영역과 영권과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가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좀 느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정말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 이것이 느린 것 같은데 더 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에게서는 영적 분별력, 영역과 영권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7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 집사를 택하여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우리가 하는 그 일을 분리시키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영성을 갖추어서 초대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이 일에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회자는 이 교회를 좀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는 것입니다. 제 머리는 지금 이미 내년, 또 내년을 향해서 있고, 또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 뭘까? 어떻게 이 사역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다음 세대 희망의 세대를 세우는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정말 거기에 향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요, 막 그냥 우리 선교사님 파송했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도 연락이 오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도 막 오고, 일주일에도 우리 성도님도 얼마 되지 않지만은 정말 가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뭐 각종 애경사, 뭐 그런 일들이 막 주중마다 막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요, 막 마음이 분주해요. 있으면서도 오늘은 이번 주는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가끔가다 그렇게 중요한 사역의 방향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항상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올바로 가도록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거 긴장하면서 잡는 것, 그게 참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영적 우선순위를 늘 잡아야 합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급하면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급하면서 중요한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해가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 시험이 있어요. 2주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말고사 분량을 지금부터 공부해 줘야 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 안 해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나중에는 엄청난 손해를 당하죠.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은 해야 됩니다. 그것도. 세 번째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주 정도 남았어요. 근데 당장 오늘 막 영화 보러 가자고 친구가 막 꼬셔요. 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안 간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에서 뭐 크게 뭐 그런 거 변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보다도 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은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영어로 타임 킬링이라고 합니다. 시간 죽이기, 소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막 시간 때우는, 이런 일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토요일 날 오전까지 마치려고 하거든요. 이게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항상 뭡니까? 어제도 새벽 2시 하고 나서 그리고 다 마쳤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원고 탈고 다시 한번 하고 마무리 정리했습니다. 이 습관을 좀 고쳐야 되는데 이게 정말 안 돼요.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인가 일찍 탈고해가지고 우리 최사모한테 좀 같이 좀 수정 좀 해달라 했거든요. 얼마나 정말 새로운 그 영감을 얻었는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인간은 육신의 허기짐과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졌지만 영혼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만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만족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졌습니다. 영혼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도 많은 것을 먹고 뷔페 음식을 먹고 살찐 것을 먹어도 과일을 풍성히 먹어도 영혼이 황폐해지면, 영혼이 기갈하면 그 인생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진리, 생명의 이 양식을 오늘 이 시간에도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야 한 주 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영혼의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썩어질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계속될 것이 잠시 있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배고픔보다 영혼의 굶주림에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영적인 체험을 갈망하고 영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탄이 예수님께 또 유혹했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즐거운 것들, 당장 취하면 좋아요. 사탄은 뭐라 합니까? 이것들을 위해서 내게 절하라. 세상의 영광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절하라. 다시 말해서 온갖 곤못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위해서 거짓말도 배신도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하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를 붙잡아라. 나에게 절만 하면 다 주겠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단이 주는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모두 다 풀의 꽃과 같이 언젠가는 시들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보다 하늘나라의 일과 영적인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항상 어느 쪽이 주님을 더 기쁘게 할까, 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선택해야 우리는 바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생명을 택하고 영원한 복을 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도들처럼 생명을 택하고 영원한 복을 선택할 수 있는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큐티와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그것을, 생명을 선택하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복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시간을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몰두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보다는 동창 모임, 결혼회식, 친척 모임, 각종 동아리 모임, 이런 것들을 참석하기 위해서 영원히 섬기할 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보다 덜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질서가 있다고. 남편님들 아무리 아가씨에게 잘해주고 옆집 아줌마한테 잘해줘도요, 그때만 좀 좋지 결국 10년 20년 지나가면요 아무 효과 없습니다. 아줌마한테 줬다고 아가씨한테 줬던 그 물질, 그 관심, 열매 몇 줄 아세요? 진짜 우리가 쏟아야 될, 우리 남편들에게 있어서 진짜 쏟아부어야 될 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내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번, 목숨을 다해서 한번 섬겨보세요. 자녀들을 그렇게 한번 사랑해보세요.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상한 것에 힘을 쏟습니다. 이상한 것에 투자합니다. 사랑의 질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질서가 있다니까요. 정말 사랑해야 할 것이 있고 덜 사랑해야 될 것이 있고 안 사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로 사랑해야 될 우리 사랑의 대상의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첫 자리에는 항상 우리의 사랑의 제1의 대상인 하나님을 두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배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사랑의 질서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종을 그린 밀레가 파리에 공부하러 갈 때 할머니가 그 밀레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밀레 아시죠? 이삭 죽기.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영감 있는 불후의 명작을 그려낸 세계 최고의 화가이지 않습니까? 이 밀레가 파리에 공부하러 갈 때 할머니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든지 믿음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화가가 되기 전에 먼저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어라. 그릇된 일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림을 그리려거든 영혼을 위해서 그릴 것이며 늘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와, 그 할머니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밀레에게 가르쳤어요. 너는 그렇게 파리에 가서 화가지망생으로 공부하더라도 유명해진 것보다도 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그 밀레의 작품 속에는 어마어마한 영감이 있는 그런 작품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위대한 인생은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드는 삶. 남편이 성공하는 가장이 누구입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보면 가정이 회사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 가정이고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저 힘들게 하면 저 목회 못해요.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 다음에 가정, 이런 사랑의 질서의 순서가 있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선순위를 알고 중요한 것에 자기 인생을 그것에 가치 있게 쏟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그렇게 타락하고 비참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덜 중요한 것에 인생을 쏟고 생명을 다하고 물질을 쏟고 열정을 쏟고 에너지를 쏟다가 망하고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비참하게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을 취득하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오늘 이 주일에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사모해서 오늘 이 자리,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정하면 필요 없는 일들은 사라집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시해야 될 그 거룩한 영적인 습관들,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경배해야 될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우선순위를 회복하십시오.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고 무질서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은요, 결국은 무질서한 인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질서 있게 사랑을 질서 있게 사랑하면요,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무질서한 사랑을 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무질서한 사랑 하지 마세요. 결국 사도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실천했을 때 어떤 열매가 맺었습니까?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썼을 때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에 힘을 쏟으니까 이런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을 붙잡고 중요한 것에 내 힘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으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열매, 인생의 열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열매를 저는 맺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5, 17절로 결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부지런하게, 무조건 부지런하게 살란 말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너희 인생길을 선택하고
진리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영원한 세월을, 흘러가는 시간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흘러가는 시간을 무의미한 것에 보내면서 소비하지 말고 영원한 시간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능력을 쏟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을 영원토록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